미국의 예방의학 전문가인 피터 한세는 사람이 건강하려고 하면 몇 가지 필요한 요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적당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둘째는 적절한 운동을 해야 되고, 셋째는 나쁜 습관을 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별로 새로울 것이 없는, 이제는 보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위한 세 가지, 적당한 음식을 먹고 적절한 운동을 하고 나쁜 습관을 버리고, 이것은 건강을 위한 50%이고 나머지 중요한 50%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아야 건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고 건강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공감이 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사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부터 13장 3절까지의 말씀 내용 중에는 유명한 사랑장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에 관계된 이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은 성경 말씀이다, 다 아는 아주 유명한 사랑에 관계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최고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이 쓰여지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는 자연스럽게 상업이 발달하고 돈이 많고, 그래서 유흥도 발달하는 곳이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는 배를 타고 항해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절하고 제사하는 그런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서로 섞이고 문화가 다양하면서 한편으로는 도덕적으로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곳이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항구 도시 고린도에 위치한 고린도 교회는 이 도시의 특징이 그대로 교회 안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우상을 믿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도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도시이기에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 간의 불륜, 성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로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 다양한 문화가 있었는데 교회 안에서는 나는 개바파다, 나는 바나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그렇게 서로 분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은사가 많이 있었지만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데 쓰지 못하고 어느 은사가 더 좋은 것인지, 어느 은사가 더 높은 것인지 서로 싸우는 일들이 있었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다툼이 있을 때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없었고 세상 법적으로 가지고 가서 재판받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온갖 문제가 가득한 교회였고, 우리 사람으로 보면 감기 정도 걸린 것이 아니고 심한 중병에 걸린 것과 같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팠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 될 수 있을까? 나름대로 생각하다가 그 중요한 내용을 편지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것이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 전서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 문제 하나하나 지적하지 않고 핵심적인 문제에 대하여서 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찾은 고린도 교회 여러 문제 가운데 근본이 되는 핵심적인 문제, 그것은 사랑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 말씀에 보면 은사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그런 은사도 있고, 예언도 하고 병을 고치고 방언하는 그런 은사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 은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은사가 참 대단한 거다, 그런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중요하다, 사랑이 최고다 하는 말을 쓰려고 은사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 문제가 심각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에 유명한 사랑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장은 그저 아름다운 사랑에 관하여서 문학적으로 써놓은 그런 것이 아니고, 고린도서 13장은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 앞에 그 문제를 풀 방법으로 사랑에 대하여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의 핵심은 사랑, 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특별한 핍박과 박해가 있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교인들의 숫자도 제법 많았습니다. 예산도 풍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하고 성장할 만한 조건을 많이 갖춘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가 끊이지 않아서 부흥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서 빛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도리어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된 결정적인 이유는 사랑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사랑.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3장에 계속 나오는 말은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평소에 자주 잊고 살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이고, 사랑이 가장 강력한 능력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도 방송 프로그램에 보면 아이들 성장하는 과정 관찰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 부모의 말을 잘 듣지도 않고 부모가 더 이상 통제할 수도 없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전문가를 찾아가서 우리 아이가 도대체 왜 이러냐고 상담하고, 전문가가 아이를 관찰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해보라고 그렇게 권함을 듣고 그 전문가가 가르쳐 주는 대로 했을 때 아이의 태도가 달라지는 그런 내용의 방송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이가 성장 과정 중에 조금 문제가 있고 부모의 통제도 듣지 않는 그런 아이가 된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부분 핵심적인 이유로 나타나는 것은 받아야 되는 사랑과 관심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입니다. 받아야 되는 사랑과 관심을 제대로 받지 못할 때 부모가 이것저것 부족하지 않게 다 챙겨주어도 아이는 사랑이 결핍될 때 성장 과정에 큰 문제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생각해 보시면 가정의 위기,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듣고 가정이 위기인 그런 가정을 많이 보기도 하는데, 가정이 위기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가정이 위기라고 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문제일 수도 있고, 가족 누군가 병들어서 그 건강의 문제가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부간의 성격이 맞지 않아서 성격 차이가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들이 말 듣지 않고 속썩여서 그것이 가정의 문제, 가정의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가정의 위기도 생각해 보면 핵심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집이 궁궐처럼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집은 지옥과 같은 집이 될 수밖에 없고, 작고 초라한 집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가득하면 그 집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교회도 생각해 보시면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건강하게 좋은 교회로,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그렇게 움직여 나가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소란하고 교인들이 둘로 나뉘어서 싸우는 그런 안타까운 교회도 있는데, 그런 교회의 문제는 무엇인가? 교회 건물이 문제가 아니고, 교인들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교회 예산이, 재정이 문제가 아니고, 결정적인 문제는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이 부족해지면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지식이 부족하고 하는 일들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랑이 부족해지는 것은 별로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랑 가운데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면서 사랑이 중요하다, 사랑이 능력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사랑이 중요한데, 사랑이 능력인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의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사랑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사랑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분명히 사랑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고 부족한 사랑이고 제한적인 사랑입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결혼식 주례 많이 합니다. 지금까지 결혼식 주례 많이 했고 앞으로도 결혼식 주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혼식 주례 많이 했지만 주례사의 내용은 한 가지였습니다. 신랑 신부는 많이 바뀌었지만 저는 변함없이 같은 주례사로 결혼식 주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사를 바꾸지 않는 이유는 준비 부족이 아니고 신랑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말을 해주고 싶은데 그 중요한 말이 한 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랑 신부에게 결혼식 주례할 때 먼저는 축하한다고 축복하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좀 미안한데 미안한 말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무슨 미안한 말을 하는가 하면 안타깝게도 사랑이 변한다, 그런 말을 해줍니다. 연애할 때의 사랑, 결혼식 올릴 때의 사랑, 이 사랑이 변치 않고 영원하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사랑이 변한다고. 그래서 한평생 사랑한다고, 사랑할 것이라고 약속한 사람들 가운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중도에 헤어지는 부부도 무척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랑 신부에게 사랑이 변한다 말해 주는 것은 그 다음 말을 하기 위함인데, 그 다음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데, 처음부터 사랑은 우리 사람에게 속한 능력이 아니었다. 우리 사람의 사랑이 그리 대단하지 않다. 참 사랑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온전한 사랑의 근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참 사랑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아야 우리 사람들은 비로소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깊은 사랑, 더 아름다운 사랑 할 수 있기에 앞으로 예수님 잘 믿는 부부가 되어야 된다, 이런 주례사를 해줍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결혼식장의 신랑 신부는 아니지만 오늘 예배에 함께 하셨는데, 제가 신랑 신부에게 해주는 이 주례사 별로 관계없는 분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사랑이 중요하고 능력인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사랑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아야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의 내용이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 3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줄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큰 은사는 어떤 은사겠습니까?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13장 내용입니다. 13장 전부 사랑에 관계된 모든 내용, 이 내용이 오늘 성경에서 기록된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그 내용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하는 말씀은 너희는 사랑을 사모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모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쉬운 성경으로 보면 간절히 구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이 말씀은 너희는 사랑을 간절히 구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왜 사랑을 간절히 구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랑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을 구하는 것은 단순히 뭔가 좀 부드럽고 따뜻하고 참을성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 정도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구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 닮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는 것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 사랑을 간절히 구해라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을 구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속에는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이 풍부한, 사랑이 충만한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있습니까? 있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런 기도 제목이 없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보통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붙잡고 하나님 이 소원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좋은 대학, 또 좋은 직장, 진학과 취직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신 사랑의 은사를 위하여서는 별로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기도 응답을 받으며 살고 있지만 사랑은 부족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좀 심각하게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사랑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귀 기울여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을 구하는 사람 되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간절히 사랑을 구하는 기도가 있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많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큰 변화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저 스스로 물어보았습니다. 이런 기도하고 있나? 저도 생각해 보니까 사랑의 은사를 구하는 기도 별로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지만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그런 기도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런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사랑이 충만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랑을 구하는 기도하면 누가 좋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사랑의 은사를 구하는 기도하는 담임 목사라고 하면 그 교회 교우들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만 좋은 것이 아니고 저도 좋을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의 은사를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 따뜻하고 기쁘고 행복할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남편이나 아내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는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구하는 기도하는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라고 하면 그 가정의 가족들이 좋을 겁니다. 그리고 가정의 문제가 풀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구하는 사람도 변화되는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기쁘고 행복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더 좋은 교회, 더 부흥하고 발전하는 교회 되기를 우리 교회 여러분들 다 원하시는데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더 부유한 사람, 더 똑똑한 사람, 더 권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의 은사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의 은사를 구하는 교우들이 점점 많아질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점점 충만한 아름다운 사랑이 가득한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결심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랑의 은사를 구하는 사람, 사랑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결심하고 기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너희가 성경 찬송 들고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보지 않던 사람들이 집에 교패가 붙어 있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만 보지 않던 사람들이 너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비로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렇게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믿음의 사람이 모인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은사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어떤 은사도 더 높은 은사라고 우열을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오직 한 가지 은사, 사랑은 높은 것이라고, 사랑이 최고라고, 그 사랑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결심하고 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 나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과 세상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도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렇게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